매일 정오가 되면 교회에 들어가는 노인이 있었는데 무슨 영문인지 잠시 머문 후에 바로 나왔습니다. 하루는 관리인이 문을 나서는 노인에게 물었습니다. 무슨 일로 날마다 교회에 들어갔다 나오십니까? 그야 기도하고 나오는 길이지요. 기도라니요? 그 짧은 시간에 무슨 기도를 하십니까? 저는 기도를 길게 할 줄 모릅니다. 그래서 늘 이렇게 기도합니다. 예수님, 저 왔습니다. 저 짐입니다. 어느 날 그 노인이 병원에 입원하게 되었는데 그 후로 그 병실에서는 늘 웃음이 떠나지 않았습니다. 이상히 여긴 간호사가 그에게 물었습니다. 할아버지께서 이 병실의 환자들에게 웃음을 주신다면서요? 응, 내가 이 사람들에게 기쁨을 나누어 주고 있는데 그것은 모두 다 나를 찾아오는 그 방문객 덕분이야. 그분이 나에게 늘 기쁨을 주고 가시거든. 평소에 아무도 찾아오는 사람이 없었는데 방문객이 있다고 하는 말을 듣고 다시 물었습니다. 방문객이라니요? 도대체 그분은 언제 찾아오세요? 날마다 정오가 되면 찾아와서 그분은 나에게 이렇게 말한다네. 짐, 잘 있었나? 나 예수야. 세상에 살아가면서 진정한 친구를 만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세르반테스는 소금 한 마를 함께 먹고 나서야 비로소 친구를 알 수 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원하는 친구의 모습은 어떤 사람입니까? 나의 허물을 덮어주고 따뜻한 마음으로 감싸줄 수 있는 사람. 즐거울 때 함께 즐거워하고 괴로울 때 함께 울어줄 수 있는 사람. 내가 잘 될 때나 힘들 때나 항상 응원해 줄 수 있는 사람. 피곤해 지쳤을 때 잠시 등을 맡기고 기댈 수 있는 사람. 내가 낙심하고 주저앉을 때 힘내라고 손을 잡아줄 수 있는 사람. 내가 그릇된 길로 갈 때는 잘못되었다고 말해줄 수 있는 사람. 나를 위해서라면 목숨까지 내어줄 수 있는 사람. 사람들이 다 내 곁을 떠날 때도 나를 사랑할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이면 정말 좋은 친구라고 말할 수 있지 않을까요? 함께 있는 것만으로라도 힘이 되는 사람이라면 좋은 친구라고 말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런데 주님께서 너희는 나의 친구라고 우리를 향하여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진정한 친구의 조건은 무엇일까요? 나보다 크게 성공하거나 아니면 명예가 높으면 될까요? 그거와 또 아니면 지식이나 권력이 나보다 높은 사람이면 될까요? 주님께서는 본문 13절로부터 1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사랑 가운데 최고의 사랑은 자기 목숨까지 버리는 사랑입니다. 주님께서는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은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세상 사람들은 나보다 높은 계층의 사람들과 가까워지거나 친구가 되려고 온갖 노력을 다합니다. 사진이라도 함께 찍으면 마치 자신이 그러한 신분을 얻은 것처럼 자랑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진정한 친구의 조건은 자기 목숨까지도 기꺼이 버릴 수 있는 사랑에 있습니다. 목숨이란 단순히 육체적인 목숨뿐만 아니라 마음과 영혼을 모두 포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친구가 되려면 내 영혼과 내 온 몸과 내 마음을 모두 주어야만 합니다. 친구를 위해서라면 내가 희생당하고 굴욕과 수치를 당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들과 관계를 맺으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그 사람들 가운데 진정한 친구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은 극히 몇 사람에 불과합니다. 평소에는 누구나 다정한 친구처럼 흉어물 없이 지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위기나 급한 상황에 놓였을 때 내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친구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토록 살갑게 지내던 사람들이 어느 한순간 딴 사람처럼 돌변하고 등을 돌려버리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과연 어떤 친구가 되어주실까요? 로마서 5장 8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를 향하여 나의 친구라고 부르시는 예수 그리스도는 상천하지에 그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영광의 본체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인인 우리를 위하여 대신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심으로 너희는 나의 친구가 되었노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주님께서는 우리가 부르면 달려오시고 하소연할 때마다 들어주시고 힘들어할 때마다 도와주십니다. 너희는 나의 친구라고 말씀하시는 우리 주님께서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묻습니다. 나는 친구인 너희를 위하여 내 목숨까지 내어주었는데 너는 나를 위하여서 무엇을 주겠느냐? 나는 친구인 너희를 위하여서 하늘 영광과 하늘 보좌까지 버렸는데 너희는 나를 위하여 무엇을 버리겠느냐?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친구가 되는 길은 결코 쉬운 길이 아닙니다. 목숨까지 담보되어야만 진정한 주님의 친구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지니신 예수 그리스도의 친구가 된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권세와 주님의 영광에도 참여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왜 예수님의 친구가 되어야만 할까요? 종의 신부로는 진정한 친구가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본문 15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는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습니다. 이 세상에서 종보다 더 비천한 존재는 없습니다. 종은 주인의 소유물이 되어 자유가 없고 무조건 복종해야만 합니다. 종은 가혹한 형벌과 처형에도 불구하고 정할 수 없는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본래 죄와 사망의 종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의 종노릇에 서서 해방되어 의의 종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아니라면 누가 내 죄와 사망의 종에서 우리를 구원해 줄 수 있을까요? 힘들고 지칠 때 누가 위로해 주고 낙심하고 넘어졌을 때 누가 나를 일으켜 줄 수 있을까요? 실망하고 고통 속에 눈물을 흘릴 때 누가 내 눈물을 닦아줄 수 있을까요? 누가 나의 아픔과 나의 상처를 싸매주시고 무거운 짐을 지고 허덕이며 쓰러지고 또 쓰러질 때 누가 내 대신 짐을 져줄 수 있을까요? 그러므로 우리는 죄의 종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친구가 되어야만 합니다. 존귀하신 예수님과 친구가 된다는 사실은 감당하기조차 어려운 말씀입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고 분명히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19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인자가 와서 먹고 마시매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예수님께서는 세리와 죄인의 친구라고 불리는 것을 조금도 부끄럽게 여기지 않으셨습니다. 한때 유럽 전역을 지배했던 켈트족의 언어 가운데 아남카라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영혼의 동반자 또는 영혼의 친구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남카라와는 나의 모든 기쁨과 즐거움을 함께 나누고 내 모든 슬픔과 걱정과 염려도 함께 나눕니다. 예수님은 진정한 우리의 친구가 되셔서 내가 울 때 함께 울어주시고 내가 기뻐하면 함께 즐거워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친구가 되시는 주님의 손을 잡고 이 세상을 이기며 나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진정한 친구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십자가의 사랑을 깨달아야만 합니다. 본문 12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는 이것이리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사랑하라는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랑의 표준이 무엇인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는 이미 십자가를 앞에 두고 계실 때였기 때문에 유언과 같은 최후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났습니다. 이 땅에 독생자를 보내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하신 것이 바로 십자가 사건입니다. 십자가의 사랑이 있었기에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사랑에 근거하여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 너무 높고 너무 넓고 너무 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인 중에서도 괴수와도 같은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셨습니다. 아들의 죽음과 맞바꾼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사랑이요 우리의 구원입니다. 주님께서는 그 십자가를 가리켜 영광이라고 말씀하시며 서로 사랑하라고 새 계명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중에 누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사랑할 수 있을까요? 따라서 주님의 말씀에 우리의 모습을 비춰보면 참으로 부끄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내 자녀가 아무리 사랑스러워도 대신 죽어줄 수 있는 부모는 없습니다. 아무리 소중한 관계이지만 죽음 앞에 서면 도망치는 것이 바로 사람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처럼 사랑할 수도 없고 예수님처럼 목숨을 내어줄 수도 없습니다. 문제는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이 세 계명은 지키면 좋고 그렇지 않으면 그만인 말씀이 아니라 반드시 지켜야 하는 계명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처럼 살아가라고 하는 말씀 앞에 서면 우리는 좌절하고 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한없이 초라한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무슨 방법이 없을까요? 본문 16절 상반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노라. 우리가 예수님의 친구가 된 것은 나의 공로나 나의 노력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구주 되심을 발견하고 그분의 인품과 그분의 능력에 매료되어서 친구가 되기로 작정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먼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친히 부르셔서 친구로 삼아주셨기 때문에 오직 은혜입니다. 그 누구도 하나님을 먼저 사랑한 사람이 없습니다. 사랑도 역시 우리가 먼저 한 것이 아니요 주님께서 먼저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말했던 진정한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요? 에베소서 2장 8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오직 은혜라고 밖에는 말할 길이 없습니다. 따라서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알아야만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서 불타오를 때 우리는 서로 사랑할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아무것도 내세울 것 없는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시면서 내가 너희에게 한 것처럼 너희도 그렇게 섬겨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거역하고 불순종하는 우리를 위하여 대신 십자가를 지시며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십자가의 사랑을 받은 자만이 사랑을 실천할 수 있고 그 사랑을 경험한 사람만이 예수님의 친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모두 십자가의 사랑으로 불타오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우리는 열매 맺는 삶을 살아야만 합니다. 본문 16절 하반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친구라고 하는 증거는 예수라고 하는 열매를 맺을 때 드러납니다. 나무의 조건 아픔에 대한 진정한 평가는 오직 열매를 보고 내릴 수 있습니다. 좋은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습니다.
마태복음 7장 16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그 열매로 그 나무를 알 수 있다는 말씀은 매우 무서운 말씀입니다. 마찬가지로 열매를 보면 그 사람을 알 수 있습니다. 아무리 악한 사람도 사울쯤은 누구나 천사처럼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 본연의 모습이 드러나게 마련입니다. 압살롬을 보면 처음에는 민심을 얻기 위해서 아주 선한 왕자 노릇을 톡톡히 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못 가서 아버지 다윗 왕을 몰아내고 자기가 왕자에 올랐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외모와 그 배경을 중시하지만 하나님의 사람의 초점은 속사람의 열매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나아가십시오. 그렇다면 우리가 맺어야 할 열매는 과연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사과나무에서는 사과가 달려야 하고 포도나무에서는 포도가 달려야만 합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은 몸이시고 우리가 그분의 가지라면 예수님은 예수나무 아닙니까? 우리가 그분의 나무라면 우리에게 맺히는 열매 역시 예수라고 하는 열매를 맺어야만 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로부터 23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우리는 언젠가 너나 없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야 할 날이 옵니다. 그날에는 내가 그동안 맺은 열매를 가지고 우리 주님 앞에 서야만 합니다. 이 세상 부귀도 명예도 권력도 성공도 예수 열매가 아닙니다. 이 땅에서 얼마나 누리며 살았느냐 하는 것도 예수 열매가 아닙니다. 예수 열매를 맺지 못하면 예수님의 친구가 아닙니다. 따라서 나는 지금 어떤 열매를 맺고 있는가, 주님께서 보시기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있는가를 냉정하게 돌아봐야만 합니다. 만약 내 열매가 부끄러움의 열매라면 회개하고 돌아서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에 나의 열매 없음을 보시고 주님께서 나는 너를 모른다고 말씀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우리 친구가 되시기를 원하시지만 열매 없이는 친구가 될 수 없습니다. 예수 열매를 맺으려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야 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일을 우리도 해야만 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신 일을 할 때 아름다운 신앙의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입술의 열매보다 삶의 열매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만 합니다. 사람은 흙으로 지어진 질그릇과 같습니다. 그 질그릇 안에 무엇을 담느냐에 따라서 향기가 달라집니다. 질그릇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담으면 온통 사랑의 향기가 풍겨나옵니다. 반면에 그 질그릇 안에 미움과 다툼과 분노와 원망이 담기면 악취를 풍기게 됩니다. 우리는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그 향기가 달라집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친구가 되면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머금은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주님의 친구가 되셔서 예수 열매를 맺고 예수 향기를 발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우리는 서로 사랑해야만 합니다. 본문 17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함은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주님께서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실 때 제자들은 아마도 마음이 찔렸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제자들은 서로 높아지기를 원했고 시기하는 마음이 수시로 고개를 들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이 말씀 앞에서 찔리기는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는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은 표현되어져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표현되어지지 않는 사랑은 능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5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이 말씀은 서로 사랑하지 않는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도 될 수 없고 친구도 될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제자됨을 알리는 진정한 표지는 서로 사랑하는 데 있습니다. 이러한 기준으로 볼 때 과연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라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을까요?
마태복음 18장에는 무자비한 종의 비유가 나옵니다. 어떤 임금에게 1만 달란트의 빚진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에게는 갚을 능력이 없었습니다. 이제 이 갚을 날이 도래해서 자신이 가진 모든 소유를 다 팔아야만 하고 심지어는 자식들까지도 팔아야만 하는 그런 형편에 처했습니다. 이러한 처지를 불쌍히 여긴 임금이 그 모든 빚을 다 탕감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자신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 빚을 갚으라고 요구하자 이 동료가 조금만 말미를 달라고 엎드려 간청했지만 그만 옥에 가둬버렸습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임금이 노하여 빚을 갚을 때까지 그만 옥에 가둬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의 1만 달란트 빚을 모두 탕감해 주지 않았느냐. 이제는 너희도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탕감해 주거라.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이제 돌아가시고 나면 교회가 무너지고 제자 공동체가 흔들려지는 그런 상황에 처했습니다. 이러한 위기와 고난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은 서로 사랑하는 데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능력도 서로 사랑하는 데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는 이것을 가리켜서 새 계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어떤 어려움이나 어떤 고난 중에서도 우리는 서로 사랑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세상에 속한 사랑이 옛 계명이라면 하나님께 속한 사랑이 새 계명입니다. 나 중심적인 사랑이 옛 계명이라면 하나님 중심적인 사랑이 새 계명입니다. 미워하고 시기하고 다투는 것이 옛 계명이라면 감사하고 즐거워하는 사랑이 새 계명입니다. 종처럼 먹지로 하는 사랑이 옛 계명이라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하는 사랑이 새 계명입니다. 우리는 넘어지고 또 넘어질 수밖에 없는 죄인들입니다. 하지만 끝까지 용서하시며 다시 일어나도록 힘주시는 사랑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주님께서는 친구인 우리의 약점과 허물을 덮어주시며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서 친히 간구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는 3번씩이나 주를 모른다고 표현한 베드로를 끝까지 친구라고 부르시며 다시 일으켜 세우셔서 교회의 반석으로 삼으셨습니다. 요한일서 4장 20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을 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친구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라고 하는 증거는 서로 사랑하는 데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품고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친구는 아무런 말을 하지 않아도 모든 것을 다 아는 사람입니다. 때로는 함께 오솔길을 걸으며 마음속에 있는 것을 모두 털어놓을 수 있는 사람이기도 합니다. 친구는 목적을 공유하고 신뢰하며 사랑하는 마음으로 서로 응원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아무런 자격도 없고 상처뿐인 우리를 향하여서 내가 너희 친구가 되어주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과 친구가 된 사람이 이 세상에서 가장 복 있는 사람입니다. 성공의 사제이자 캠브리지 대학의 교수였던 찰스 킹슬리는 복이 드물게 아름다운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어느 날 어떤 사람이 행복하고 아름답게 사는 비결이 무엇이냐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킹슬리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내게는 한 친구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자 그 사람이 다시 묻습니다. 도대체 그는 어떤 친구입니까? 그분은 영원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무엇일까요? 여러분들은 이 신앙이라고 하는 것을 무엇이라고 정의하고 싶으십니까? 나의 친구라고 말씀하시는 우리 주님에 대한 우정을
끝까지 지키는 것이 바로 신앙입니다. 그러므로 끝까지 주님을 신뢰하고 우정을 지킴으로 예수님의 좋은 친구가 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합니다.